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말씀까지도 했습니다. 사실 열매는 식물이 자랐을 때나 나무가 자랐거나 어쨌든 마지막 모습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떤 열매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 열매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삶의 결과라고 얘기하니까 흔히 말하는 성공일까? 진급한 것일까?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일까? 돈을 많이 번 것일까? 그런 것들도 내 삶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번 돈을 내가 어떻게 썼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삶의 열매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열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열매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게 다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의미로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상당히 복잡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열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어떤 것이 성령의 열매일까? 많이 기도하는 것일까? 어떤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일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의 삶 속에 구제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은 외식했다는 거예요. 그 외식했다는 얘기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쇼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쇼하시면서 사십니까? 행여나 목회가 쇼일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무엇일까? 나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고 내세울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너 외식하고 있구나. 너 쇼하고 있구나. 너 폼만 잡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은 육신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열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인 열매가 있다. 육적인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음란한 생각, 분노,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거짓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열매이다. 모든 사람에게 욕망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것일까? 자기 정욕에 이끌리는 것일까? 세상에 이끌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지도된다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는 별로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 음란 이런 것 아니다. 이런 육체의 일인 우리의 열매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면서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타나야 할 열매가 뭘까? 사랑이다. 간단하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보십시다. 과연 이 사랑의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사랑이 있는가? 만일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을 내가 열매로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인내와 온유와 절제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9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격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품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격이 있다, 격이 없다, 격에 맞아, 격에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격이 됩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이 격이 없으면 인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존중도 받지 못합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버스에 달린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버스가 달려가는데 그 버스에 플랜카드가 3면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왜 욕을 먹을까요? 혹시 교인 중에 한 사람인 나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비인격적일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온유한 사람은 비인격적일 수 없다. 참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좀 쑥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종종 TV나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집회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또 솔직하게 말합시다. 목사님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때때로 그분의 말이 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함부로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인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적 사랑은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한 유튜브에서 본 것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본 겁니다. 어느 교회의 행사를 보고서 그 행사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거기에 제목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제목을 달았냐면 사건 목사를 청소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사건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꾼 목사를 어떻게 청소하면 좋을까? 청소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목사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죠. 목사도 돈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격이 있는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없는 부자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졸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데 졸부 같은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 이런 귀절이 있죠.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 어루만져 주소서.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어떻게 하시든지 정결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더러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세상의 물욕을 다 버리게 해주소서. 이런 인격, 그 인격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가 많습니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격적이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가끔 이렇게 부흥회나 어떤 집회를 할 때 그 부흥 강사 하시는 분들께서 욕을 하면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깨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비인격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본다는 것은 우리들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의 첫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끌어가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 그런 인격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면서 죽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덮어주고 용서하십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이게 사랑의 인격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쌍말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일이죠. 특히 지도자들이 그런다면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막말하고 그 밑에 교인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격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 많이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생명의 기운입니다. 우리 안에 흘러야 할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운행하시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즉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품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9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열매를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있죠. 이 사과 열매 아닙니까? 이 사과 이 속에는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원한 맛도 있습니다. 사과 하나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이 따로 있고 온유함이 따로 있고 화평이 따로 있고 충성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 그러면 과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을까? 이것을 열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품격,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